2022년 10월 6일 목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이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또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본문 요약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사업을 크게 하고 소유를 많이 가지기도 했으며 노래하는 남녀와 첩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는 창성하고 지혜도 여전했지만 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헛되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고 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보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전도자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육체적인 성공과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과 향락을 추구하여 삶의 의미를 찾던 시도가 헛되고 허무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세상 즐거움이 주는 웃음 그 자체는 무의미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로써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다 미친 것이며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향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허탈감과 헛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만의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찾고자 쾌락과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술을 마시고 사업을 크게 벌이며 포도원과 동산, 과원을 만들어 많은 노비를 두었습니다.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첩첩을 두면서 육신의 쾌락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지혜까지 소유한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최고의 행복을 얻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결코 자신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적 행복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만족과 창성함을 위해 세상에서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자기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절제하지 않고 막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모든 쾌락을 누렸고 많은 성취를 자기 수고에 마땅한 대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기쁨을 얻으려 한 일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고 아무 의미도 유익도 보람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고했지만 허무하고 헛되다고 생각이 든 적은 언제입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감당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자 각종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수고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한 수고에 허무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수고하며 참된 기쁨과 영육의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뒤늦은 깨달음 이영미. 저희 시부모님은 부모를 잘못 만나 인생을 망쳤다고 한탄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절대로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어떻게든 자식 도움 없이 생활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어머님은 명절이나 생신 때면 저희 부부에게 차비 등 돈도 많이 들고 오기도 힘드니 굳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가족 모임 때마다 어머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합리화하며 그 시간을 편하게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공동체 지체들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어리석음을 꼭 붙잡고 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내려가 어머니께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그럴래? 언제 또 올래?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애처로운 모습에 저는 그동안 어머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찾아 헛된 일에 수고하는 것이 느껴져 어머님께 죄송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 양가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기에 그저 말없이 잘 사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내가 온갖 수고를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원망으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며 드문드문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며 그것이 나를 위한 헛된 지혜가 아니었던가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동시에 양가 부모님이 돈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소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싫었던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선 나를 위한 유익만을 바란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저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될까 두렵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헛되고 소용없다고 생각해 그저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며 나를 위해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인지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것들을 여쭤보고 매달 주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 주말마다 안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